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가진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이해와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출발이 있도록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각 심령 속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사람마다 원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선택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출발이고 좋은 시작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시작할 때를 보면 비록 낮은 확률의 결과를 낳는다 할지라도 일단 희망을 걸고 믿기 때문에 그 무엇인가를 시작하게 되지요. 이 확신, 이 믿음, 이것들은 즉 큰 그릇 속에 효모 하나가 밀가루 전체를 발효시키는 것처럼 모든 것을 변화시키게 하는 큰 힘이 되기도 하고 또한 큰 역사를 이루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번 도미니카 바데이 지역에서의 선교팀의 사역들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 저를 비롯하여 10명의 이 분들이 갔지만 우리가 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다 준비하고 다 됐는데 가서 보니까 내가 왜 왔지? 제가 이 말 한마디에 참으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준비한 모든 걸 가지고 전하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가진 은혜, 그들을 보면서 뇌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얼마나 나는 특별한 존재인지 이것을 저들에게 가서 이것이 복음이라고 전해야 할 텐데 왜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뭐하러 왔냐, 이 말 한마디가 결국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정도로 여러분의 기도가 그만큼 강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큰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선교 팀원들은 땀방울 조금 흘리는 걸도 알고 더워. 사실 먹는 거 잘 먹었고요, 잘 잤고요, 정말로 행복하게 여행이었습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여행 가기 쉽습니까? 그 땅을 가서 우리의 가진 모습 그대로를 보면서 저들에겐 좋은 큰 뉴스를 전할 수 있다면 이것처럼 우리에게 준 큰 행복이고 또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지요. 이곳에서는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고 새벽 예배에 나오지 않았던 분들도 나와서 기도해주고 정말 이 정도의 믿음 또한 이 정도의 헌신, 여러분의 그 시간을 내어주는 4박 5일 동안의 그 시간, 이 모든 것들은 충분한 역사를 일으키기에 부족함없는 경험이요 또한 이유요 믿음인 것을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이 시간 격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회복시킬 것이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새 마음으로 출발하자라는 이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여러분의 가진 지금 현재의 믿음 위에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 위에 더욱더 확신을 얻고 힘차게 새 출발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종종 이렇게 질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례가 있겠지만 출애굽기 이 4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는데 사람이 보아도 다 아는데 모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사람들 눈에도 다 보입니다. 모세의 손에 이 마른 막대기 지팡이가 들려져 있다는 것을. 그런데 주님은 모세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 모세의 대답을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모세는 그 질문에 그대로 대답했습니다. 자기 손에 있는 이것 그대로. 주님, 지팡이입니다. 지팡이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문을 때가 언제인지, 자,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순종했는지 관심을 두게 된다면 여러분이 그때마다 하는 결단과 이 순종에 새로운 출발성과 함께 큰 소망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 모세에게 물으실 그때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애굽에서 인도내서 광야를 이제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에 모세를 부르시고 하신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아무에게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과 또한 구경꾼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자세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혹시 모세와 같은 질문, 나에게도 무엇이 있느냐라고 지금 물으신 것 같다는 이런 마음이, 이런 질문으로 들려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만 믿음이 있는 것을, 그만큼만 믿음으로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무한한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물으신 것을 찾는 그 은혜가 여러분 중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질문에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여러분의 가진 현재 지금 있는 그 자체대로 대답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 믿음 그대로만. 여러분, 만약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어떤 방법으로 이 백성들을 집 이끌어 가서 가나안 땅을 갈래라고 물었다면 모세는 절대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끝까지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막 출애굽하여서 그들이 가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도 막 불렀을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자기가 가진 평생에 썼던 그 지팡이 하나 들고 있을 뿐이에요. 만약에 네가 무엇을 하랬다면 그 자체로 무엇을 하겠어요? 겁나서 할 수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있는 것만을 물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모세는 자신에게 있는 것만 고백했고 그 나머지는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광야 생활에 이 모세가 했던 기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백성들이 아우성치고 물이 없다고 아우성치고 배가 고프다고 아우성칠 때에 항상 이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능력으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순종하게 했던 것이 아니라 모세는 그저 이 하나의 질문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걸 가슴에 담고 매일매일 새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지도력을 발휘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지팡이니다 라고 대답할 때에 모세에게 바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던져보라. 모세는 가진 그것대로 던졌습니다. 그럴 때 지팡이가 어떻게 되었죠? 뱀이 됐습니다. 뱀이 딱 들자마자 스스스스 기어갑니다. 기어다가 머리를 확 모세에게 돌리자 모세가 어떻게 돼요? 덜컥 겁이 안 나겠어요? 고개를 확 돌리죠.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도요 팍 걸리고 두렵고 떨리고 도망가고 싶어요. 인생살이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순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때에 그 뱀을 잡으라라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별 핑계를 다 댈 것 같아. 나 같으면 오메 하나님 나 아시죠? 나 못하는 거, 나 겁많은 거 아시죠? 고개만 돌리는 것도 다행인데 도망가지 않는 것도 다행인데 나보고 잡으라고요? 하나님 저기 저 장모님 힘세니까 저분 보고 잡으라 그래야지. 우리는 그럴 거예요. 저분 요새 은혜 충만하니까 저분이 해야 되지. 우리는 그럴 거예요. 저는 못해 아시잖아요. 다음에 제가 담대지만 할게요. 다음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있는 그대로 대답한 대로 순종한 대로 그 비암을 잡았습니다. 근데 잡는데 무서우니까 머리는 못 잡고 꼬리를 잡았습니다. 순종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여기서 또 보여줍니다. 꼬리를 잡으니까 그때 잡자마자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비암이 쭉 뻗었습니다. 다시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이 사건을 다 얘기하려면 3, 40분 해야 되니까 또 잘라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품에 넣었다 뺐다 했습니다. 넣었다 뺐다 할 때 문둥병이 온몸으로 번져서 하얗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만큼이나 그러다가 깨끗하게 되는 그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모세가 놀래버리는 경험을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경험을 한 것도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질문했던 것과 명령했던 것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현재 모세가 갖고 있는 것만 가지고 질문했어요. 모세가 가진 거 하나 가장 먼저는 지팡이였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몸뚱이 있어요. 건강한 몸뚱이. 손을 사용했어요. 만약에 꽃갱이를 들고서 저거를 한번 쳐봐라 이랬으면 다른 거 그거 누군가 있는가 찾아서 잡아 올라다가 그 사람이 자기 재산이 죽였어요? 모세는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가진 손, 건강한 손이 있어요. 그 손으로 잡으라, 넣어보라. 모세에게 있는 것만 사용하셨다는 것이에요.
힘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모세에게 능력을 주신 것은, 이러한 큰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은 그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인도해내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 확신을 가지는 그 믿음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답게 그렇게 믿고 나아가라는 증거입니다. 믿고 나아가면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완벽하게 받아서 하나님을 만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거기서 만난 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 선포할 때에 그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복음의 비밀이요,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비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선교지도 가서 정말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필요로 하지요. 능력을 구합니다. 원합니다.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참 주님의 능력을 원하신다면 인위적인 능력을 따라서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아까 정미자 권사님 기도마다의 은혜입니다. 진짜 우리가 나의 모습이, 욕심이, 나의 그것이, 충성이 너무나 오버돼서 내가 신이 되었다는 이것들, 그 능력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쫓아서 천국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하시겠다는 그것을 지금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는다라는 이 신앙 의식을 그때부터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출애굽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멋진 지도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요, 모세는 남자라고 쳐요. 자, 사르밧 가부의 손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가요, 가루도 한 뼘밖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가루 한 움큼이라고 했습니다.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사람. 자, 기름, 중요한 것, 기름 한 뿔이 한 병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병에 조금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얘야, 그거 가지고 순종하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더 주지를 못하는 말이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어떻게 나의 생활을 세상에 굶어 죽어갖고 내가 자살을 해버려야겠다, 먹고 죽어야겠다, 이러고 하는 나에게 이걸 바치하십니까? 나 같으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해도 왜 너무한다고, 왜 저 사람을 시키지 나를 시키냐고, 복을 주신다며 시켜야죠.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한 움큼, 혼자서도 먹기도 부족한 그거 기름 몇 방울을 가지고 그저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그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은 기적적인 공급을 나에게 해주시는 전능의 하나님인 것을, 순종할 때 나에게 이루시는 그 믿음을, 그것이 믿음인 것을 이 여인은 경험했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마음교회는 도미니카 밭대기 지역을 위해서 지금까지 3년 동안 거기 시작하면서부터 온 교우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선교부장님, 우리가 그냥 선교부장, 구제부장 그냥 사람이 시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정말로 진실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수도 없이 전화하고 수도 없이 카톡해서 준비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3년 동안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30동의 집을 지금 지어가서 저들의 사는데 피 안 맞고 정말 거기서 편안하게 좀 시멘트 바닥에서라도 살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한 줄 믿습니다. 이거는요, 작은 것이 부풀어서 이 믿음이 모아질 때 했던 하나님의 일이었고, 여러분이 그 속에서 역사했던 이 사르밧 가복에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동네가 점점 복음의 씨가 부어져서 열매를 조금씩 열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한 술에 배부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것을 보고 다음 연도는 이만큼 변하고 그 다음 연도는 이만큼 변하고, 이들의 영혼들이 주님이 누구인 것을, 이 복음이 무엇인 것을 그들을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간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아니타 지역에 특별히 3년 동안 했던 이 사람들은 우리 한마음교회 티셔츠만 보아도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그들에게는 달려와서 막 표용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뉴스예요. 그들에게 우리 자체가 막 희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우리 셔츠와 우리 얼굴을 보는 순간에 뛰어와서 막 흡을 하는 거예요. 볼태기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 모두가, 몇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 뉴스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 뉴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희망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자신 한번 박수로 격려하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복음, 굿뉴스, 조지 물러는요, 믿음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곳에서는, 내가 한다고 할 수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능력이 끝나는 곳, 나의 능력이 끝나는 그 곳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이나 모든 것들을 물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에 맞지 않는 것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힘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있는 그 믿음으로, 가진 것에서 그 믿음으로 출발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3번의 침략을 당했었습니다. 두 번째 침략을 당할 때에 포로로 붙들려 갔던 사람들 속에 에스겔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사람 중에, 그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에스겔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선지자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불러서 이 자리에다 지금 심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로 에스겔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가 선포한 예언을 보십시오.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삶을 지금 막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로잡혀서 바벨론 땅에서 사는 백성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리라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의 영혼이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으로 회복될 것이라 라는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소망의 메시지요, 이러한 증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언들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당신들의 육신의 고통을 제거해 줄 뿐만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영의 불안함과 육신의 고통과 영 속에 있는 모든 회복을 이루어내어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성령을 따르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이 말, 새로운 약속을 지금 선포하는 자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로 쓰임 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말을 듣는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뉴스겠어요. 여러분이 나가서 이런 말씀들을 전하고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엄청난 삶을 바꾸는 그 뉴스라는 사실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 먼저 바벨론 땅에서 고국으로 돌아오리라. 자, 우리가 머물렀던 이 세상 속에 있는 삶 속에서 주님의 전으로 돌아오리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땅에서 떠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 소망의 희소식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이 고백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이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지금 우상 숭배나 세상의 이 바쁜 것들을 따라 사느라고 온갖 죄악의 본산지에 우리는 항상 그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상태 속에서 자꾸 머물게 되어요. 누군가가 안전해주면. 그러다 보니 죄에 동화되어서 영영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믿음의 사람들도 살아가요. 자, 세상 사람들 아예 모르니까 아예 세상의 부귀영화나 욕심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그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게 된 거예요. 이것을 깨우고 일어서도록 그 역할을 에스겔처럼 여러분이 감당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블레즈 파스켈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생각하는 갈대, 빵새라고 말을 했지 않아요? 우리는 그 글자 그대로를 보면 인간이 워낙 생각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갈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존재라는 아마 뜻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파스칼이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생각,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생각이 인간의 존재를 존엄하게 만든다는 의미에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공간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의 다스림을 통해서 자신의 존엄성을 추구해야만이 우주 공간에서, 사실 우주로 따져보면 한 점에 불과한 나이지만 생각의 그 힘으로, 발전적인 생각의 힘으로,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엄청난 두나미산 그 생각으로 우주를 모두 포괄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새 마음을 품고 다시 출발한다면 우리 모두도 대단한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의 백성의 회복을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겠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힘을 주고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씻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원하고 새 마음을 품기를 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으로 새 출발하는, 그 뿌려서 정결케 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내적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는 정결한 영혼을 갖는 데에 대해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이 시간에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우리 이 현대인들의 생활들이 얼마나 사실 분위기가 보면 어수선해요. 왜냐하면 세상이 정신없이 돌아가요. 너무나 빨리빨리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모습은 무엇에 쫓기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부터서도 그렇고. 이번에 제가 선교지를 가면서 그 시간들은요, 오직 거기 하나님만 인투잇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서 돌아보게 하고 생각되게 하고, 나의 이 교만, 목사로서의 교만, 제가 지난 한 2,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저만을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하나님 갖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현지에 가보니까 많은 걸 돌아보게 하고 새로 정비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하나 우리 교회가 다시 가야 되겠구나, 이런 걸로 한마음 돼서 또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이렇게 쫓기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생각하고 반성하고 깨닫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한마음 지체 한 분 한 분들이 이런 사회 속에서 그냥 이대로 살아가다가는 이리저리 몰려다니다가 한꺼번에 이 포척당하는 물고기 떼처럼 우리는 별 보를 일 없는 무가치한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다 보면 잘못하면 그물에 갇혀서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인생, 그걸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뭔가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뭔가 이 시간에 결단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여 여러분의 마음에 뭔가가 걸려 있습니까? 신앙적으로 혹시라도 후회되는 일이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되시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반성하십시다. 버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가감히 버리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래야, 이걸 버려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다스림을 받아서 내 마음이 새 것으로 바뀔 수 있고 열매를 향한 소망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각자의 마음은 모든 생각의 발원지입니다. 모든 은혜의 축복의 저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성자라 호칭되는 이 슈바이처 이 박사도 그냥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이 맑아야 그림자가 이렇게 비춰지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맑아야 하나님이 보여져요. 이 사람은 이러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인생을 살기 위해서 결단을 했습니다. 23살에 결심하기를 30살까지는 학문과 예술을 위하여 공부하자 결단했습니다. 30살 이후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하여 내 몸과 마음을 바치자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새 마음으로 결심하고 행동하면서 지속적으로 꿈을 키워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에게는 분명히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그 사람에게 있었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 결단 하나로 행동을 조금씩 옮기다 보니까 검은 대륙에 복음의 씨를 뿌렸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냈습니다.
독일계의 프랑스의 의사이자 신학자요. 선교사로서의 인류애를 실천했던 멋진 인생을 마무리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많은 무리들이 지속적으로 교훈을 받는 사람으로 우뚝선 인생을 마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각자가 어떤 결심을 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절대로 아니 됩니다. 결심했다면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매일 행동해야 합니다. 매일 새 마음으로.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 같은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하나님은 그토록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아브라함 같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그토록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이면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맑고 깨끗한 여러분의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붙들으세요. 그리고 매일 주님과 함께 힘찬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버려버리십시오. 하나님 매일 오늘 것만 걱정을 하잖아요. 과거 것 생각하지 말라. 오늘 것만 걱정하라.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믿음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무엇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매일매일 하나님은 물으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처럼 여러분을 향하여 그것을 네에게 지금 떠오르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말씀하셔도 가진 믿음을 지켜 행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결정입니다.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결정권은 절대로 우리에게 맡기셨지 당신이 휘두르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묻기만 하셨어요. 그리고 묻는 것 중에 진실을 대답하고 순종한 자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바로 여러분이 결정한 그것을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사용하고 행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드러운 주님의 마음이 되어야 모든 크고 작은 죄와 가증한 일들을 우리 스스로가 보고 믿게 되어서 내가 절대로 저것을 따르지 아니리라 이 결단을 지속적으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 결단을 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냥 옆 사람을 보세요. 옆 사람을 보시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쬐끄맣게도 그 큰 소리 들으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말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로 상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살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이제 이 말씀으로 새롭게 출발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